네,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또 세례를 베푸는 일이 세례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지금 계신 이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셔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씀처럼 사마리아를 가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이 좀 필요한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앞장에 있는 3장의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유다에서 세례를 베푸셨는데 23절에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다. 그러니까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계신 위치가 유다인데 유다 땅인데 실질적으로 살렘과 에논 그 부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살렘과 에논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사마리아의 그 문화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인데 행정구역상으로는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지금 갈릴리로 가시려고 한다면 이 지름길이 있어서 북쪽으로 조금만 가면 지도상으로 갈릴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4절 말씀에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씀은 지도상으로 이 위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사마리아를 갔다가 다시 위쪽인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U자로 우회해서 지금 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통과해야겠다는 말은 그런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헬라어로 에데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어떤 선택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가야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 지금 마음속에서 사마리아로 가겠다고 하신 것은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사마리아로 가셔서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셨다고 오늘 말씀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좀 독특한 발음인데요. 깨꼬피코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열심히 일했다거나 또 열심히 일해서 지칠 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다를 출발해서 갈릴리로 간다고 하시는데 갈릴리로 안 가시고 우회해서 사마리아로 가는데 그 발걸음이 굉장히 마치 어떤 사람이 일을 하듯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어서 이 사마리아까지 도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울물가에 앉으실 시간이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6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6시는 낮 정오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길을 가시다가 지쳐서 쉬셔야 되는데 정오 한낮 햇볕이 사막에서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지금 우물가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행동이 과연 예수님이 쉬기 위해서 우물가에 앉으셨을까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우물가에서 쉬셔야겠다면 좀 서늘한 오후 늦게나 좀 이른 아침에 쉬셔야 그것이 쉬는 것이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쉴 수 없는 낮 12시에 그것도 우물가에 단순히 그냥 물을 드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곳에 가만히 누워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그쪽으로 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기에서 지금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유다에서 원래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지금 우회해서 사마리아까지 왔고, 그 사마리아까지 오는 그 여정이 굉장히 힘들고 고나지만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고, 또 예수님 당신이 굉장히 지쳐 있었지만 도저히 쉴 수 없는 그 낮 12시에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 시간에 물을 뜨러 온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유다 땅에서부터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겠는지라, 내가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겠는지라 라고 주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작정을 하셨고 그렇게 미리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은 그냥 어쩌다 지나가다가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마리아 이 여인을 아셨고 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신적인 그러한 능력으로 이 여인이 12시 이 낮에 오신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여인과 만나 이 시간에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은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어떤 간절함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가 배가 고프셔서 여기 우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같은 본문 4장 안에 있는 4장 32절 말씀에 보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가 부족해서 지금 이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또 단순히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아버지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토록 간절하게 열정을 다해서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어떤 것이에요? 그것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미리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먼저 앞서서 그 장소까지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앞서 가시고 미리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럼 우리가 그 주님께 우리 인생을 든든하게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그런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셔서 그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우물가에서 이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는 8절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배고파서 또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음 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예수님에게 냉소적인 태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이유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냥 한낱 유대에서 온 한 남자요, 그냥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냥 한낱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쉽게 물을 줄 수 없고 물을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즉 너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고 또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주는 생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낱 예수님은 평범한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는 말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이해가 안 된다는 말로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특별히 거기에 있는 우물은 이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그런 바닥을 이루어졌습니다. 당신 손에 이 우물을 기를 도구도 없고 또 이 물은 30m가 넘는 굉장히 깊은 우물인데 당신이 어떻게 거기서 우물을 얻어서 저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해했던 물은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이 이해한 물은 그냥 자연적인 그런 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물과 사마리아 여인이 이해하는 물은 아직 큰 격차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여기 있는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 야곱의 우물을 파고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먹였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고 하면서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13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결단코라는 말을 쓰셨는데요. 결단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는 계속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하늘의 물, 영적인 물,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영원한 물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해한 물은 그냥 계속해서 주여, 내가 그런 물을 뜨지 않도록 다시는 물을 뜨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아직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통해서 좀 긍정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여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어렴풋이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깨달았으나, 중요한 것은 처음에 예수님께 대해서 반감을 가졌죠. 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적대감 때문에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냉소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며, 그가 점점 예수님의 그 대화의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조금씩 자신의 생각 속에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삶에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할렐루야. 여인이 처음에 왔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지만, 그가 점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 속에 조금씩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조금씩 그의 생각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당장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처음 나와서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시고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 안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임을 여러분 꼭 확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그렇게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거의 지금 진리에 가깝게 지금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대뜸 이렇게 말씀하세요. 깜짝 놀란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16절 말씀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히 주님께서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영적인 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그 주제를 계속해서 그냥 자연적인 물로 이해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그 물을 얻고 싶다고 그러고 예수님께 그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물을 주신다고 했을 때 바가지도 없고 당신이 야곱보다 적은데 저한테 어떻게 물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그 여인이 제게 물을 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의 지금 예수님께 거의 가까이 나가는데 예수님이 하신 질문은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의 반응이 어떠냐면,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여인은 지금 예수님과 그 만남 속에서, 그 짧은 시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한마디를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그 순간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자신의 인생을 아시는 분이시라면 자신에게 영원한 영적인 물을 주시고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주시고 영원한 물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분은 하나님이시겠다, 저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겠다라는 것들을 그 짧은 그 한마디를 통해서 그가
알게 된 것이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인지 여자가 이제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실제로 법적인 남편인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각 정오에 나와서 물을 기르러 온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런 살 소망도 없는 그런 여인,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오늘 오셔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게,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니고데모와는 좀 다른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또 가장 인생 밑바닥을 걷고 있고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 배운 것도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모로 있을 때 삶이 가장 곤비하고 힘든 이 시기에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이 여인을 지금 만나주고 계시고 이 여인에게 지금 믿음을 주고 계시며 그 이 여인에게 지금 생수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한두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것은 먼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진짜 생수는 바로 그 생수를 주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된다는 사실이죠. 부와 또 가난함과 부함과 또 삶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 삶의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목마름의 해결과 진정한 인생의 답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면 돈이 많은 사람이나 니고데모처럼 성공한 사람이나 또 여기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떻게 보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여전히 인생 가운데 목마르고 여전히 인생 가운데 해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 생수다.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서 그 생수를 마셔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물이 샘물이 될 거야.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초청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결과 진정한 만족이 예수님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같이 성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여인과 같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에 있는 그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혹시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 계세요? 정말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되실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가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가 행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점점점 그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만족이고 진정한 생수이고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삶이 어떠한 형편에 있고 삶이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갈 때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생수 되시고 샘물 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서 참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맡기시면서 이번 한 주 그 생수 되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이 때로는 주님 아닌 것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주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여,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이 주님 안에 있음을 주님, 저희들 또 오늘 붙잡고 또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참된 생수이시고 영원한 그 샘물 되시는 그 주님께 날마다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해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